네, 우리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사무엘하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또 오늘 사무엘하 압살롬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해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잘 봐야겠죠. 압살롬이 반역하다입니다. 다윗 왕가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위기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 다윗은 하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를 거두었던 가장 역사상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했고요. 왕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1장부터 사무엘하 1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잘 풀릴 때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안 풀리면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문제가 있지? 하면서 돌아볼 때는 있는데 잘 풀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런 대접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압살롬을 보면은 반역자잖아요. 아들이면서 반역자인데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성경 말씀 어디도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한 내용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 그렇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부모로서 우리가 훈계를 합니다. 안 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단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못할까요? 다윗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압살롬이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넌 이거 잘못했어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털었어야 됩니다. 털질 못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비견한 예인데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결혼 예배라든가 결혼 예식을 주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이건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칙인데 결혼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배로서 이 가정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례를 부탁받은 목사님이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 주례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제 동기 중에도 이미 4명이 이혼을 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의외로 이게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요? 이 목사님을 향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혼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주례 부탁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막 이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훈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암논 있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뭘 잘못했지요?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다윗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이미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을 했으니까. 압살롬 보세요. 분에 이기지 못해서 큰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뭘 훈계를 못하냐면 사람을 죽인 살인에 대한 죄를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우리아라는 큰 자기의 충신을 최전선에서 보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 상황 속에서 이 화해를 하는 장면이 우리 지난 시간 14장 33절 말씀에 화해를 하는 장면이 있었지요. 33절 바로 한 절 앞인데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거기 입을 맞추니라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입을 맞췄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입을 맞췄습니다. 화해가 된 걸까요? 이거 잘 봐야 돼요. 화해가 된 건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이 장면은요, 화해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우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옛날 이런 표현 있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 일도 아무 일 없었지. 괜찮아. 넘어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억지로 입을 맞춘, 억지로 화해한 것 같은 상황이 큰 문제를 일단 일으키게 되는 거죠. 15장 1절 말씀 보세요. 15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한 절 앞인데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지금 뭘 세운 걸 것 같아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보디가드를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왜 고용할까요? 왜? 무서워요.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무서운 거예요. 언제 내가, 이제 살인자는 유대 법에 따르면은 돌로 맞아 죽어도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럼 언제 어디든지 누구라도 자기를 향해서 처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병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말씀이 그 일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2절 말씀의 시작 부분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라고 나와 있냐면 성문으로 갔습니다. 성문은 중요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곳이고요. 공적인 업무가 시작이 되고요.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냐면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이 왜 있을까? 거기 왜 있을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줄을 세우고 이제 재판장 앞에서 사람들을 모두 만납니다. 어디서 왔어요? 저 어디 지역에서 왔습니다.
거기 제가 잘 알아요. 내가 거기 한번 가봐서 잘 아는데 거기서 오느라 참 고생했겠네요. 오느라 힘들었겠네요. 니신지 저는 왕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왕자님. 그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거기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밑줄 그으십시오. 자, 무슨 일인지 관심 없어요. 아이고, 뭐, 경상도에,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네. 어서 와. 자네 잘했어. 근데, 자네가 맞아. 자네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네 말이 맞아. 하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이고, 자네 말이 맞는데, 자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네? 어쩜 좋아. 왕께서 안 세웠어. 자네 일이 접수가 되지 않았어. 아이고 왕이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 하면서 왕을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보십시오. 계속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서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왕이 자네에게는 관심이 없어. 안타깝네.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되면 자네가 옳으니까 자네 편이 되어줘서 자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왕은 자네에게 관심이 없네 라고 해요. 지금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홀리는 거죠. 근데 찾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먼 지역에서 내 판결을 들어보려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냐면 조금 넘어갈 거예요. 우리 14장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14장이고요.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14장 25절. 한번 2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5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외모가 어때요? 아름다워요.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키가 180이에요. 얼마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참 이런 키와 이런 외모가 있었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늘 저만 보면서 할 텐데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송사를 들으러 온 사람을 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왕자예요. 너무 잘생겼고 금발에다 키도 번칠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사르르르르 녹아요. 예전에 한번 저희 아내가 제가 연애할 때 데이트한다고 아내 회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당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분당 바로 앞에 병원이 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분당 차병원이었는지 재생병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드라마를 촬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왜 도깨비라는 드라마 옛날 보셔서 아시겠죠? 도깨비 남자 주인공이 2명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한 명은 공유가 나와요. 공유가 저랑 동갑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동갑이에요.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이동욱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때 이동욱 여기서 배우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딱 하면서 지나가니까 잠깐 밥 먹느냐고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이동욱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동욱 그 사람 얼굴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우라가 그냥 쫙 나오는데 여자들이 다 그쪽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이동욱을 보고 가는 거예요. 딱 그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건치해요. 잘생긴 압살롬. 성경에서 이스라엘 중에 그처럼 예쁜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억울한 마음 있는 사람을 마음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자네가 맞아 이야기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너무 놀라워요. 훌륭한 거죠. 찾아왔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야 그래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되겠구나. 압살롬이 저렇게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니 압살롬이 왕이 되어주겠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흔들려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녹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필살기가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거기 밑줄 그으셔야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우리 14장 33절 입을 맞추니. 가짜로 하는 거죠.
마음을 담지 않고 가짜로 흉내를 내는 거죠. 14장 33절도 그랬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했는데 진짜로 화해한 게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일을. 왜 이게 입을 맞추니까 중요하냐면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제일 시작점에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냐면 4년 동안 이 일을 해요. 그러면 왕이 이 일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압니다. 근데 이 일을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너 그거 하지 마.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왜? 자기도 이미 압살롬과 화해를 하고 싶은데 가짜로 화해했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화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너 그거 하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를 털어야 돼요. 털지 못하니까 마음에 계속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려고 아이고 왕자님 제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압살롬이 그 사람 손을 잡고 아유 일어나시오. 나는 당신한테 재판관이 아니니 내가 당신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재판관이 나중에 되면 그때 다시 오시면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고향 돌아가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겠죠. 아니 왕자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분이 왕이 되어야 돼.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너 저 예루살렘으로 갔으면서 재판 판결을 듣고 왔어? 송사는 해결했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왕자님이 대단하다니까. 아니 판결은 받고 왔냐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압살롬만 높아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이런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겠지만 문제가 큽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못하고 있으니까 이 반역의 씨앗을 모락모락 피우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요.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브론은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움받은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상황을. 뻔히 알아요. 아, 헤브론으로 간다? 왜 갈까? 다윗도 알지요. 근데 그걸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겁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피를 한번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죄를 방조하고 죄를 키우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을 처음에 저지를 때는 조금.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방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잘못이 조금 더 커지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털어야 합니다. 압살롬은 10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왕으로 스스로 자칭 왕이 됩니다. 10절 제일 끝부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10절 제일 끝에 보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 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문제가 크죠. 다윗은 이렇게 점점 커지는 압살롬을 막지 못하고요. 나중에 압살롬이 결국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몇 명 데리고 쳐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려 200명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200명. 그리고 그 200명을 막지 못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200명 왜 못 막아요? 수만 명도 혼자 막았던 다윗인데 자기가 죄 앞에서 정결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을 바르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것은 확실하게 용서를 받고 회개할 것은 당당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죄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죄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매한 용서와 애매한 회개, 이 모든 일로 애매한 입맞춤으로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르게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애매하게 얻은 권력, 오히려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